예, 마태복음 24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굉장히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겨울이 되면은 그리고 안식일이면 피할 새도 없습니다. 피할 새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일은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은 절망이죠, 절망.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도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마치 도둑이 한밤중에 쳐들어오는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깨어있는 자는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 이겨낼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실적으로 다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자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전혀 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다 당할 것이고 대비한 자에게는 그건 역시 별 일도 아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차원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 성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보세요 하고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는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감히 질문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감람산 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는 말은 지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성전 무너질 때를 물은 겁니다. 그렇죠? 성전 무너질 때를 물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의 요지고요. 두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데 주님의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거를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찌 보면 세상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시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질문이 2개 또는 3개가 같이 겹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2 또는 3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질문이 뭐였느냐 라고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은 성전이 언제 흘려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성전이 언제 흘려질 거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는 일찍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회파되어질 것을,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되어질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그때 말한 그것은 성전 자체가 헐려진다기보다는 그 성전 안에 매우 더럽혀져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상태. 뭐 그거나 흘리는 거나 같지요. 뭐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전 자체가 완전히 흘려진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때는 언제 그런 아주 성전이 안 좋은 그런 시절이 있겠느냐를 얘기할 때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예수님이 인용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겠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런 황제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여기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죠. 한 1회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겠다 하면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성전으로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약속을 맺어요. 그게 이제 한 언약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그 성전 안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게 하겠다라고 집어넣어놓고는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예언이 되었는데 이게 주전 170년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한 거는요, 주전 한 500년경에 바벨론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것이 주전 한 170년경에 실제로 그런 아주 악하면서도 아주 교활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교활한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윤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를 점령해 들어갔고요. 그리고 말 듣지 않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거기다가 제사장 가짜 세워놓고 가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십계명도 완전히 변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성소가 유린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당한다 그 얘기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또 끌어와 가지고 성전이 회파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가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다니엘이 말한 그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럴 때에 그게 이제 하나의 징조인데 그런 징조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일단은 다 도망가래요. 예. 원래 전략 중에서 제일 좋은 전략 전술은 도망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삼국지에도 보면은 36개가 최후이면서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인데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갈 거냐?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미련 두지 말라 그 말이죠. 미련 두지 말라. 근데 사람이 재산이 그 안에 있고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 같은 게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미련을 안 둡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빨리 뭐라도 하나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예. 근데 가끔 보면은 불이 났는데도 또는 물난리가 났는데도 집안에 뭐 가지러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요. 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또 되어집니다. 지금 이 당시는 주후 30년이잖아요. 그렇죠? 주 30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후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때에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성전에 있는 보물 하나라도 더 꺼내오려고. 왜냐하면 성전이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황금으로. 그래가지고 그 황금을 그냥 놓고 나오기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황금을 있는 대로 뜯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을 못하니까 그거를 먹기도 했어요. 예. 먹기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도망쳐 나왔잖아요. 뜯어먹고 황금을 뜯어먹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밖에 나온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죠. 적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황금을 먹었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니까 배를 다 갈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배 속에서 황금을 꺼내서 이렇게 하느라고 그때에 이거는 이제 40년 후 얘기예요. 예. 이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예. 그때 그래서 배를 갈라가지고 황금을 꺼낸 사람이 약 2,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했다가 당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당신이 보호하실 거다. 그러니 성전만큼은 안전할 거다. 하고 그 안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 안에 도망간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성전마저도 다 훼손이 되어지는데, 성전 훼손할 때 그러니까 일부는 뜯어가지고 먹고 나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일부는 그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그냥 다 파헤쳐 버립니다. 파헤치면서 금들을 다 긁어내느라고. 그래서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대요. 성전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원래 전쟁이나 무슨 환란이 있을 때는요, 제일 힘든 사람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혼자 몸이면은 어디라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몸이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식이 있거나 그것도 젖먹이가 있으면은 그 젖먹이 때문에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일 불행한 사람들, 원래 전쟁 나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또 여자들 중에서도 아이벤 자들, 또 젖먹이 있는 자들, 다 마찬가지죠. 뭐 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죠. 제일 크게 당하지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겨울이라 안식일에 되어지면 그것도 정말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로마가 유대를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4월부터 에워쌌다고 그래요. 근데 8월까지 에워싸고, 그리고 그 중간에 마지막에는 이제 8월 달에 가서 이제 완전히 회파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일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 자, 일단 좀 더 설명 들어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때의 환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큰 환란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꼭 건져야 될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도록 일부는 그래도 감해 주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완전 몰살 당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 몰살은 안 시키고 일부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다시 말하면 로마 치하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장차 이건 이제 그 전에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정면으로 로마의 정부에 대들고 로마를 반역하고 이렇게 하려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말들이 다 새까만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짜 그리스도죠.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근데 그 가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정부는 그냥 곱게 순복하고 따르면은 그렇게 완전히 죽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긴 해요. 근데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대적하고 더군다나 군사 조직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아예 이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들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인데 가짜 그리스도도 아니 뭐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뭔가 능력을 보이니까 따라가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짜 능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가짜지요. 가짜 능력을 표현하겠죠. 그들이 하는 일들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일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한 40년 전 얘기니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놓는다. 하지만 이거를 듣고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 미혹을 받고 거기에 준동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믿고 그들 말대로 하다가 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진짜 그리스도의 역사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소문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마치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개가 동편에 번쩍하면은 서편까지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순식간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시간을 두고 뭐 점차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거는 한순간에 올 거니까 그거는 아예 이런 말 저런 말 아무것도 듣지 말고 있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그대로 맞이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소문 듣고 아 그럴 것이다 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라. 이 얘기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체들 있죠. 시체들인데 자 조금 전에는 인자의 임함은 마치 번개가 섭에서 쳐가지고 동편까지 한순간에 쫙 오듯이 그렇게 올 것이다. 하지만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여기 메시아 있다 저기 메시아 있다 그 말 듣고 나갔다가는 전부 다 죽음이 될 것이고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다시 말하면 원래 독수리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그 시신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실제로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뭐 사람이 죽어서 그냥 들판에 던져지면은 독수리 밥이 될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표현은 그런 표현보다는 바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다 죽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 표지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그 깃발이 독수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독수리 군대가 와가지고 이들을 다 죽음으로 만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역사는 70년에, 주 70년에 디도죠. 티투스라고 그러죠. 티투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유다를 다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 죽여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는 어쨌든 뭐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도 어쨌든 나라는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로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되고 나라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라는 얘기고. 그리고 29절로 31절. 여기서는 그리스도 왕국이 내릴 때의 광경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가 조금 좀 달라요. 제가 서두에 질문이 한 3가지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단은 성전이 언제 해파될 겁니까?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주의 오심은 언제입니까?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이 얘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끝과 주의 오심을 같이 보는 수도 있고요. 같이 보면 2개가 되겠고, 만약 이거 쪼개서 얘기하면 3개가 되겠죠. 질문이. 근데 요번에 질문은 답은 2번째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답.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니까 그 앞에 말씀, 그 일 이후에 주님이 곧바로 오신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으면은 어느 특정한 한 날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 헤메로드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딱 그 시점을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해가지고 즉시 그날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림의 시기 때는 앞에 것과는 사실은 연결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하려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 오실 때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 지구라는 게 우주적으로 보면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도 지구 안에서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커가지고
지구 이쪽과 저쪽은요, 정반대로 돼 있고, 계절도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데, 지구 반대편은 여름이에요. 예, 이렇게 정반대고, 또 한쪽은 낮인데 한쪽은 또 밤이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실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예, 우리 물리적으로는 불가능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이것이 동시 상황이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건 이제 주님의 오시는 때, 주님의 오시는 때 그것을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도 진짜 세상 끝이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말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이제 이 땅에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도 이제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요거를 문자 그대로 보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떤 징조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징조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어떤 경우나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징조는 그러면 그 징조만 알면은 그 징조만 피해 가려고요? 그때만 피해 가려고요? 그때만 피해 가면은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인정을 해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거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름이 됐구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이제 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세대가 아까 말세라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따라서 세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말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했으면 예수님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로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다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인가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주님 오신다는 날이 뭐 옛날부터 있더니만 아직까지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 망한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 한 군데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데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한 곳만 깊이 파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이 세대지, 바로 어떤 말세 지말 같은 그 시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자,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지리라 했으니까 한 세대면 보통 30년이거든요. 30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30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버렸으면 그러면 그때 다 끝장나야지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지금 한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면에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고유한 그런 고유한 당신의 주권에 속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누구와 상의하거나 누구에게 미리 알려줘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은. 그러니까 아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따지면은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만을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날은 솔직히 말하면 언제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사실 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이걸 미리 알리고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래야 미리 다 알고 있으면은 도둑같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으면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죠.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것이 맞지 오히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차이점을 본다면 노아 홍수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고 끝끝내 그들은 몰랐어요. 정말 홍수가 나는 그날 바로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몰랐는가? 사실은 노아는 알았다고도 볼 수 있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다는 그 개념이 물론 여기는 홍수 전에 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아가 예를 들어서 노아는 그 홍수를 기다렸잖아요. 자기가 배를 짓는 이유는요, 그 홍수가 오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지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수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어라. 그 짓는 동안 자기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지었겠죠. 근데 그게 배가 다 지어진 때에 홍수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야, 매달 며칠까지 홍수가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그냥 지어라, 배를 지어라. 그래서 배를 다 지었어요. 다 지으니까 홍수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홍수를 맞이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깨어있는다는 말이 깨어있는 자는 준비된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언제 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와도 괜찮고 깨어있으면은 내일 와도 괜찮고 10년 후에 와도 괜찮고 100년 후에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또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내게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언제 오더라도 그들은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내가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날짜를 어느 특정해 가지고 이 날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준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날 준비하죠. 우리가 길거리에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 그 CCTV가 있는 곳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CCTV 없는 곳은 절대 조심 안 하죠. 안 해요. 뻔히 알면서도 그냥 키로수 넘겨서 막 달려버립니다. 그러다가 CCTV가 있다라고 내비게이션을 알려주면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속도를 늦춰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무슨 돌발 상황이 오면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항상 준비하는 사람은 돌발 상황이 오든 갑자기 무슨 뭐 경찰이 갑자기 옆에서 숨어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항상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이 항상 준비된 자세, 이걸 갖추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 얘기예요. 언제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진짜 중요한 말은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든지 깨어 있으면 상관없다, 그 얘기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리 알게 해놓으면은 그날만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준비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늘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아까 그 마지막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이 온갖
괴계와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너희들을 내가 메시아다 하고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그때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마지막 때도 주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요. 누구든지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과연 영접함을 받겠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 누가 그리스도다 뭐다 해도,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 해도 그런 거에 요동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미혹되지 않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면 이런 일부터 먼저 있을 거다라고 어찌 보면 그 징조를 좀 얘기를 해줬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 아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떠나는 일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함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아직 때는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근데 진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면, 진짜 곧 오실 때라고 한다면 먼저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크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온 세계가 야,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닌가 해가지고 메시아로 떠받들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사실 뭐 이런 때가 지금이라고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어느 때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온갖 이단들이 있고요. 이단들 가운데는 승승장구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일수록 더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들의 길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메시아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런 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요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걸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지. 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거야. 한 100년 후에쯤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완전히 방종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아직 오실 날이 멀었어. 예, 그렇게 되면요. 모든 인간은 다 방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 언제 오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산하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자체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지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 드리고 요건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상 요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일단 다음 주에 요거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요거는 한번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예, 너무 여기에 우리 집착하지 맙시다. 여기 집착하지 말고 오늘 주님 오늘 밤에라도 내게 오신다. 예, 내가 막말로 내가 오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그날이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에요. 내가 오는 것, 내가 가는 것과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는 다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날이에요. 요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만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항상 깨어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경고 삼아 경종으로 들려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거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